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만 한다면 관계가 굳어지고 메말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의 표현을 하면 관계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언어고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감사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갈수록 교회에서 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강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굳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함으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속마음은 더러우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것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3장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10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게 의로우세요.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순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어두움이 전혀 없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받아주시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피나는 수행을 해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율법을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다 보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야, 너는 어떻게 자고 일어난 모습도 이렇게 예쁘고 멋지니? 그러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깨끗하지 못한 얼굴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눈곱을 떼어내고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울을 봄으로써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그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도 피나는 수행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과 같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것이죠.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생수를 손에 든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죠.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의 딜레마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큰 빚이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대신 갚아줬어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값없이, 거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마음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또 3장을 읽는데 3장 28절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앞에 오직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구호로 삼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해야 돼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귀, 명예, 세상 즐거움도 많아서 굳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말씀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해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텐데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은혜로운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김성일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버렸대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그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에 매료되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 이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주여 외치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껏 살고 그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아내가 병에 걸린 건 자기 때문이었대요. 자기가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외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버렸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조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대로는 죽는다고 허우적거릴 때에 구조대원이 탁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살았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해야 될 것은 그 구조대원한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구조 헬기가 나타났어요. 한번 타볼까? 이런 사람 없죠.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